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빛의 말씀, 또한 정말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정말 만나 뵐 수 있는 또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각자 심령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픈 마음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참고 인내해내므로 천국을 결실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러한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디톡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디톡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를 줄여서 한국에서 디톡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요즘에 암 걸리신 분들이나 병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이 이제 왜 그 병이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이제 독들이 들어와서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암 걸리신 분들이 이 디톡스라고 하는 이제 자연 치유 방법을 대체요법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먹다 보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이런 독들이 쌓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쌓인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독소들을 해독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쌓이는 이제 이 화학적인 성분과 이런 이 독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독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게 오래 묵어서 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독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거고 그 독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독소를 해결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의 독소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독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4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용서 다 알아 뭐 많이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아주 기초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좀 고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삶의 모습들도 보면 옛날에 어떤 저자가 이런 책을 썼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영적인 원리는 좀 잘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만 받으면 돼.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해라, 이런 부분이요 아주 기초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구원까지도 놓칠 수 있는 아주 기본인데 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이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봤죠?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봤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죄인인데 우리가 그냥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 용서를 내가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용서를 했냐면,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정말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잘못돼서 이제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막 십수년간을 고생을 했는데 그는 그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용서했죠. 왜?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용서를 봤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심지어 자기의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십수년을 쫓아다니죠. 심지어는 정예 군인 3,000명을 모아서까지 뒤쫓아갑니다. 죽이려고. 왜? 질투심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이제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분들을 위한 노래를까지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주인공은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나눴던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도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요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보통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나 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보통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기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우리한테 잘못을 한 사람을 한 7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는 예수님한테, 그래, 역시 너가 최우수 제자야, 이런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루에 70번에 7번,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하루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전에 다른 그 사건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요나의 경우를 한번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 아시리아 그 당시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악행이 하나님 뒤에까지 상달이 됐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니네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 1, 2년 알아서 주님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너 가서 이런 큰일 해라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우리로 요즘 말하자면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어느 정도 길게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갓 교회 왔는 사람한테 너 당장 가가지고 전도 10명 해오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왜? 이 사람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한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곧 요나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줬는데 요나한테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이 아시리아 그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유대 땅에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고 남유다에까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들을 회파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니네가 심판받아서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왜? 너무 밉거든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쟤네들은 죽어야 되고 쟤네들은 멸망받아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슬라이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욥바라고 하는 데 갑니다. 거기는 이제 항구인데 실제 이 요나 선지자가 가야 될 곳은 내륙 그 위로 올라가면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저 위쪽으로 한 500마일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스라고 하면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항구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나라를 용서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자기는 그래 나는 이제 이쪽 가니까 하나님 뭐라 안 그러겠지.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밑에 내려가서 막 잠을 시큰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죠. 어떻게 됩니까? 막 엄청난 센 폭풍이 이제 그 배가 항해하고 가는 길로 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당시 선원들이 이제 얼마나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별 노릇을 다 했는데 더 세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 이 모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니네 신한테 각자 신들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 죽으려고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까지 오게 됐는지 제비 뽑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요나를 또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뽑았더니 어떻게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된 건지 당신 설명 좀 해봅시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실 히브리인인데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기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러면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제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방법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그 밑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2장에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 살아서 주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막 기도를 언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어겨보려고 끝까지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 망정 내가 하나님 그 뜻은 내가 못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끝내는 바닷속에 자기가 빠져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불쌍히 생각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어떻게? 저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 선지자를 이제 삼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큰 물고기 뱃속에 마치 음부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 있는데 머리에는 미역 줄거리들이 막 감고 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저는 생선 냄새, 비린내 굉장히 싫어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한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이제 그 육지에 그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육지에 이제 토해져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꼭 무슨 신화나 우화 같은 거 같지 실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왜 얘기가 너무 황당하니까. 근데 실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에 3일 밤낮을 있을 거다 라고 직접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는 진리거든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기회를 다시 줍니다. 이제 육지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라고 했던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냥 그 바다에서 던져져서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마지 못해서 거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마지 못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인구가 그 당시에 이제 한 12만 정도가 살고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 큰 도시였는데 그 수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최소한 3일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하루만 돕니다. 하루만 돌고 나는 이제 전했으니까 됐어 하면서 이제 그 성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하나님이 얘네들을 심판해서 멸망하면 그래 꽃이다 하고 이렇게 바라보려고 좀 멀리서 언덕진 데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쟤네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라고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일개 백성들까지 회개 금식을 선포를 하고, 야 정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물까지 이제 금식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원수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 나쁜 짓을 했거나 해코지를 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나쁜 짓을 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뭔가 잘 되고 있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잘 살고 있대. 너무 좋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입맛이 뚝 떨어지죠. 저런 원수가 죽어야 되는데 잘 된다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살맛이 납니까? 살맛이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이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놈이 잘 될 수가 있어? 네, 이제 막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막 속으로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별로 인생이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한테 해코지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잘 못해서 안 되고 있대, 망하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세상이 살맛 난다. 와, 이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와,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 라고 하면서 막 마음으로 기뻐하죠. 원수가 자기를 해코지했던 사람이 나쁘게 되는데. 왜?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그 사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끝났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인생이 살맛이 안 나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럴 수가 있나 싶고, 반대로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런다, 망한다 그런다, 뭐 죽는다 그런다 이러면 막 살맛이 나고 막 입맛이 돌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되게 되냐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면 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을 묶여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삶을 못 삽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제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나는 계속 과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게 그 사람한테 나쁜 그 결과나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우리 자신한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뿜는 그 독소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고통을 주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제 내가 독약을 먹으면서 저 사람 죽어야 돼 라고 한다고 죽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왜? 지금 그 내 마음에 독소를 들이붓고 있는 건 나 자신이지 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귀는 그러죠. 야, 그 사람이 그 상황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마귀는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고,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형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말고 형제 딱 한 사람만 미워하면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빛에 있다라고 착각하나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이제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그 마귀가, 어둠을 주관하는 그 마귀가 나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를 다스려 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기본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삶의 모습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마귀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수년 됐는데 그 뉴저지에서 이렇게 이쪽 펼사로 잠깐 왔다 다시 돌아가신 그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기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애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6개월인가 7, 8개월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알았는데 희한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자기 이제 그 와이프분이 이제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이 그 아기를, 둘째 아기 몇 개월 안 된 그 아기를 안기만 하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슨 사정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주님이 딱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애를 그 임신했을 때 이제 그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형편에 둘째 애까지 어떻게 키우냐? 얘 그냥 지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그 애기한테, 애가 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짜로 걔한테 아빠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줘 라고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그 이제 자매분이 연락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남편분이 아기를 안아도 아기를 안는데 하나도 안 울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거는 우리 갓난 아기들도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시피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이나 또 남미 쪽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제 새 장이나 아니면 저런 그 통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너트나 아니면 바나나나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글이나 숲에서 원숭이들이 이제 오는 거죠. 냄새를 맡고, 야, 맛있는 냄새 난다 해가지고 손을 넣을 수는 있는데 주먹을 쥐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잡는데 이제 그걸 잡으면 원숭이들이 못 논다는 거예요. 왜? 아깝거든. 바나나가 아깝고, 요거 꺼내기만 하면 먹는데, 너트가 꺼내기만 하면 먹는데, 이거를 이제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깝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들이 그냥 몽둥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제 마귀는 우리로
우리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렵게 했던 사람, 해코지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용서해라. 그러면 너가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는 온갖 마음들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죠. 자, 오늘 결국 이 손만 놓으면 그냥 이거를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내만 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놓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제 용서를 해버리고 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용서를 못하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영혼 사냥꾼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주기도문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비유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 자기 이웃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왕이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 안 해주면 그럼 나도 너 용서해 준 걸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저 사람 딱 한 사람 용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왜? 이제 우리 뇌는요. 내가 남한테 하는 건지 내가 내한테 하는 건지 다 똑같이 나는 나 자신한테 한다라고 기억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남한테 미움을 가진 거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 요나의 표현 본문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멸망받아서 싼 족속인데 왜 굳이 나보고 저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쟤네들은 절대 용서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왜 굳이 나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쟤네들을 살려주려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안 가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도망갔던 겁니다 라고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그 나라를 회개시키라고 해서 하나님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랑 내가 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거고 나는 나대로만 잘하면 돼요.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보내버리고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자꾸 엮어버립니다. 그 상황이랑 자꾸 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독이 우리를 서서히 죽여간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자연적인 독이 육신의 병들게해서 죽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쌓아두고 담아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오래 묻고 해서 한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병 걸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비정상적으로 왜 그 상처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반응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원수가 잘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원수가 안 되면 나는 살 것 같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돼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살면 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과거에 지나간 오래된 일을 계속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힘들게 하며 더럽히며 살려고 하냐라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이 메시지를 듣고 아니면 잠시 후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용서 못하지만 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일 때 그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용서해 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원수라도 사랑해라. 왜? 그래야 너가 살게 돼. 그래야 너가 내가 준 생명 가운데 내가 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한 상황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불 밝혀주시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독들을 주님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정말 현재와 미래를 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과거에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말 이제 그 가운데 거치게 하셨던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들은 그 상황들은 그런 나라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며 정말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이 또한 우리 심령에 온전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